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서 한 권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이게 책 제목입니다.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부제는 동화로 보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15개의 동화들이 있고요. 그 동화들을 보면서 이 글쓴이가 사회학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내용, 편안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주제, 큰 제목이었던 백설공주 얘기만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계모인 왕비가 접근해 오는 것을 왜 허용할까? 늘 자기를 위협하고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데 왜 그 계모를 알아보거나 경계해서 살지 못할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박물장수 할머니가 심술궂은 왕비가 스스로 변장을 해서 이 백설공주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빨간색 허리띠를 구경하다가 숨통을 조여서 기절하는 변고를 당합니다. 며칠 뒤에 또 다른 장사꾼이 그 백설공주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보석이 박힌 이 머리빗을 보게 되어지고 그 머리빗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왕비의 잔꾀에 넘어가서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고 집에 들이면서 위험을 자초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같이 살던 난쟁이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고 접근해 온 왕비를 집에 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결론이에요. 결국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고비를 맞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위기가 새로운 왕자를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니까 이 백설공주의 어리석음은 파묻히게 되면서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공주는 당하고도 낯선 사람을 집으로 끌어들일까?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겨우 허리띠 하나, 겨우 머리빗 하나, 고작해야 사과 하나 때문에 왜 사람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글쓴이는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은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이 백설공주는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낯선 사람을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외로웠을까? 7명이나 난쟁이들이 같이 살았는데 왜 외로웠을까라고 하지만 아무리 잘해주는 것과 그와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난장이들은 광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지어 집에 돌아오면 그저 씻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것이 아마 난장이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이러며 살고 있던 기다리던 백설공주는 사람이 그리웠고 또 사람과의 교류가 그리웠던 거지요. 그렇게 외로웠으니 문을 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그의 목숨을 위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외로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우리나라의 소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대요. 홈쇼핑이 잘 되는 이유가 여인들이 외로워서 그렇대요. TV만 키면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 시간만 끝나면 모든 행사 끝입니다. 이런 말에 위로받고 유혹받아서 전화를 누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소비 형태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움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점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고요. 이 외로움은 결국 어떤 소비나 삶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워질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만족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조정되어야 진정한 완전한 달램이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부제가 되어져 있네요.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대요.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부제,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이야기의 배경이 있겠지요. 이런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여 년 동안을 지내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이후 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이곳에서 묻힐 것이다. 장사되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세는 이제 마지막이 될 그 모압 땅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조망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어느 곳에서 죽을지,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장사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설교를 모은 설교 모음집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이야기예요. 그 신명기서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지나오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세는 대체 불가의 지도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이 이끌고 건너갈 만한 지도자를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하고 묻거나 답하고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걱정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저 광야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들을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 애굽에 건너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할 때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명령한 분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당신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의 영적 권위가 뭐냐면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관계, 위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모세의 위치를 보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지를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도 그의 얼굴에 빛을 발하여 감히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둘러 써야 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지요.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 없다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도착하여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 없이 진군해야 되다니,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곳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그들과 전쟁하며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없다니, 지금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약속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까지 모세 역할은 다 했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세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 너희들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내가 너희에게 보물지도 한 장 줄게. 야, 어디 가면 금맥이 있을 거야. 금을 파서 불을 축적하거라. 아니면 어느 곳에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곳에 모여 살면 너희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저 어느 쪽에 가면 비옥한 옥토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농사 지으면 너희들 배불리 먹고 살 거야. 뭐 이런 약속, 이런 말씀, 어쩌면 그것이 더 실질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원한 바대로 선지자를 세워줄게. 15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약속하는 것인데 어떤 부귀영화, 권세, 권력, 입신양명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 이후에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나의 말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정치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즉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금은보화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야. 너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민족,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야 할, 고백해야 할, 확보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낸 것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더 얻으려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던 민족이었던 거지요. 물론 많은 실수와 그리고 많은 잘못들을 저졌지만 그들은 변화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라, 민족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고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선제를 세워줄까요? 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을 듣고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란 말은요, 그냥 점쟁이 같은 존재로 알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인 14절도 경계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 이게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선지자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언자, 대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어렵게 합니다. 신탁담지자 이렇게 비꼬아서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이고요. 선지자를 우리 앞에 두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매년마다 다짐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올 1년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이 질문의 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떵떵거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과 기억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이, 지도자가 없이, 선지자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선지자가 없이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민족을 이루며 살 것이 분명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자녀를 낳고 일을 하면 그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수가 늘어서 더 많은 땅과 그리고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고민이 생기는 사람은 더 도덕적으로 혹은 더 높은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문명을 이룰 것이 뻔합니다. 선지자 없어도
그들의 삶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을 근거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은 곧 죽음이고 그것은 곧 우리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죽어. 이런 위협적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 사업이 망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벌을 주셔요? 흩어버리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생명 없는 존재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벌이에요. 내게 전해진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멸망과 죽음의 길로 걷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재미있게 살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는 것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금은부화를 찾겠다고 땅을 헤집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건강이 아니고요, 금덩어리가 아니고요, 세상 권세가 아니고요,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워주겠대요. 너의 삶의 근거는, 너의 삶의 근간은 돈과 명예와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방향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좀 더 얻어보겠다고 세상 향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생명 얻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인사했듯이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였지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예요. 이 땅에 부름받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선지자가 있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그런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각각의 사명과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주로 설교자로 세움받습니다. 신학교육을 받고 사도적 전승에 따라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서를 보고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지요. 설교자이지요. 근데 목사가 해야 될 이런 일들,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혹은 인문학 책들을 보면서 주변 정세를 바라보고 잘 해석해서 전해야 할 이 일들을 등한시한다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여서 사람들이 추앙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스갯소리를 참 잘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말을 듣는 목사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이 올바른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사역이 되겠지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따끔한 말 한마디가 바로 오늘날 설교자들이 들어야 할 경고이지요.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도들의 모습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혹은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나아가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고 또한 증거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을까요? 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인 목사는 성도들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성공 설교, 부자 되는 설교, 도덕적 설교만을 하게 되어지니 성도들이 병이 들게 되어지고요. 성도들은 들은 말씀 혹은 본 말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세워져야 할 교회가 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등대가 되어지지 못하고
구원선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꼴이 되어져 버린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워줄게. 보물지도가 아니라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선지자를 세워줄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무엇라고 답을 할까요?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삼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대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비록 그것이 내게 해를 끼치더라도 분명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근거, 삶의 근거인 생명 붙잡고 살아내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 듣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증거할 자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